아멘. 시편 7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8절에서 11절까지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죄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특별히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나 시련을 만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특별히 고침받아야 되고 해결될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지요. 육신의 질병을 안고 있다든지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소망들을 또한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 소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취되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들이 참 다양할 텐데, 오늘 시편 7편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시편인데, 이 시편에서 특별히 시인, 여기 시편 앞에 보면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는 이 시편 7편에 보면 시인은 원수들로부터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하나님, 내가 주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내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원수들, 나를 해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내용이 이 시편 7편의 말씀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주께 피한다라는 거지요. 나의 삶의 불확실한 상황 혹은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돌보심을 믿고 내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삶을 맡기겠다 하는 결단이지요. 나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 안에서 보호처를 찾고 피난처를 찾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나를 괴롭히는 악한 대적들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참 공고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악한 대적들을 만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가장 힘들고 내가 견뎌내기 어려운 그러한 상황, 그러한 일은 아마도 내가 억울한 소문 때문에 그 희생자가 되고 억울한 일을 겪고 대적들이 나를 억울하게 괴롭히는 그런 상황에 처할 때입니다.
이 시편 7편의 저자인 시인도 참 어려운 무고를 당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위협을 느끼고 그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편 7편을 보면서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 하는 사실에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억울한 일을 당하면 미주알, 고주알 그 상황을, 전후 상황을 설명하려 드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습성이지요. 내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 장황하게 설명하고 그 이유를 밝히려고 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는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렇게 하며 궁금증을 갖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7편 말씀을 보게 되면 억울한 사정, 그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시인은 하나님 앞에 억울한 상황 그 자체를 하나하나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가 처한 억울한 상황이 무슨 일인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오로지 하고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억울한 문제를 당하고 그 상황에 직면하고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당하는 상황에서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대적들이 어떤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기도만 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자기가 예전 군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전하는 내용이 기록된 것을 봤더니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이제 훈련을 받고 신병 때 자기의 부대에 이제 배치를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자기가 특별 휴가를 받게 됐대요. 그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신병이 돼서 부대에 배치돼서 자대 배치돼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특별 휴가를 받아서 집에 갔다 오게 됐대요. 왜 특별 휴가를 받았는지, 자기가 뭐 특별히 잘해서 포상 휴가를 받은 것도 아닌데, 그래서 나중에 휴가를 다녀왔는데 중대장이 자기를 휴가 다녀온 다음에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대장과 면담을 하는데 중대장이 묻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잘 계시냐고, 아버지 별일 없으시냐고,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중대장이 이 병사를 휴가 보낸 이유는 이 병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그걸 어떻게 들었나 봐요. 그리고 집에 아버지가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그래서 특별 휴가를 보내줬다. 그래서 자기가 군 생활에서 참 재미있는 경험을 했다 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만 했는데 나의 삶에서 특별한 일이 그렇게 일어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존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개입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축복을 우리에게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요. 특별히 이 시편 7편에서 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해요.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대적들이 나를 사자가 달려들어서 그 먹이를 뜯는 것 같이 뜯으려고 하는 상황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합니다. 이렇게 시인이 그의 삶의 어려움의 상황에서 원수의 그러한 여러 가지 핍박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우리는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먼저는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인의 도모를 아신다는 거예요. 저들의 악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성실함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아신다는 것을 내가 믿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든, 나의 고통, 나의 아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보려고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애쓰면 애쓸수록 억울함이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요. 때로는 우리가 법이라는 것에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그래서 법에 호소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듯이 법정을 통해서 그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인이 원수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자기 삶의 위협을 당하고 참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의 믿음이 있었던 것이고, 또 하나 그가 기도할 수 있었던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한 심판자가 되심을 그는 믿었다는 거예요. 8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가장 완전한 완벽한 심판이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사랑만 해주시는 하나님 같고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기만 하는 분처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 혹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무시하다가는 우리의 삶에서 큰 낭패를 당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서 12절에서 시인은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은 칼을 갈고 계시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심판하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분이기에 그 의로우신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그러기에 나는 억울한 일, 힘든 일, 나의 삶에서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이것이 시편 7편이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편의 시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시편 7편의 주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말씀 가운데 또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 봤으면 좋겠는 것은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는 말씀을 해요.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을
감찰하신다,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겉으로 보기에만 괜찮으면 돼요. 세상 사람들 사랑의 기준으로는 겉으로 보기에만 정직하면 돼요. 세상에서는 겉으로 보이기에 정직한 것도 사실은 귀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양심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살펴보신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주님이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만나게 돼요. 우리의 속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아주 화를 선언하시고 저주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위선적인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속이 깨끗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화가 있다, 저주를 선언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이, 그 참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하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 속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 하겠지요. 왜 그래야 되는지를 10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이 정직한 자, 그 마음이 정결한 자, 그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아유, 누가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결하겠어요?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정직하겠어요? 나도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그 마음이 더럽고 타락하고 죄됐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정직할 수 있겠어요? 아마 이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그 분명한 해답을 하나 제시해 줍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정결할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서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주님이 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임하시면, 주님을 왕으로 영접하면 어떻게 그 마음에 죄와 악이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정말 내 마음의 주로 영접하는 것. 마음의 정결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정직하게 살아가는 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시편 7편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조건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길 소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심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감찰하심을 믿기에 우리가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께 피하는 우리 되게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은총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련을 만날 때 원수들로부터 여러 가지 위협과 원수들의 여러 악행을 만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의로우신 재판장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을 올바르게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의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옵시며 나의 방패가 되시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남동교회에 속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공고함 가운데 있는 영혼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저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저들의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될 줄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성하게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에게 오늘도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저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